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역동적인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3일 주일에는 종료주일로 시작한 이 고난주간을 지나왔고,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한 부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3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이 사순절과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떤 단어와 이렇게 딱 붙여보면 좋을까? 사순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부활주일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활주일은 부활을 기억하면 좋고요. 부활절은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증인.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세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인이란 뜻을 알면 좋겠는데요, 증인은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아는 것을 법정에서 거짓 없이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 증언을 하기 전까지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해줘요. 신변을 보호해 줍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때는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같을까요? 거짓 없이 자신이 본 것, 자신이 아는 것, 우리가 본 것,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이 제자들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증언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언, 거짓 없이 전하는 것이 우리 부활의 증인이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보호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보호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했는데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비난당하고 조롱 섞인 말을 듣고 감옥에 갇힙니다.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요, 절대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계속 살아야지라는 다짐을 한 번도 꺾지 않은 아주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부활의 증인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냐?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 부활의 증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위대합니다. 부활의 이 증인으로 살았던 바울이요, 이러한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 날 때부터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뭐라고 그랬냐면,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입니다 라고 신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냈어요. 그것을 듣자마자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옷을 찢어버려요.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단 한 번도 하나님보다 앞서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칭송받아야 함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혹은 누가 나를 높여주는 순간 바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못 걷던 자가 일어났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이 있지, 바울이 우리 동네에 와서도 그렇게 소란을 피우더니 사람들을 충동해서요,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바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이제 됐다. 성 안에 소란하던 자가 다시는 이 성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돌에 맞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쩔뚝쩔뚝 어디로 가냐면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나한테 고함치고 소리치고 제발 멈추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활의 증인을 사용하셨고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때 또 놀라운 것은요,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 두 번째 사람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그 모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 열심히 내가 전도하며 살아야지,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 세움받고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고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꾸 찾아와서 회방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세울 사람을 누구로 삼았냐면 디모데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 복음을 아주 잘 지켜낸 사람으로서 성경에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21절 말씀 2절 말씀 볼까요?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지금 이 디모데를요, 이 앞에 절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일이 이제 또 있었냐면,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약해질 때 누가 필요하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사람,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다, 이것을요 공동 번역에서는 모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신앙이 약해지고 무슨 일을 찾아요? 자기 일을 구합니다. 자기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이것을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자기 일이 뭘까요? 요한일서에 자기 일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다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아 즐겁고 그리고 탐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생의 자랑, 내가 높임받고 내가 우쭐대고 싶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누군가한테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잘못일까? 그 일을 너무나도 바라보고 사니 무엇이 소홀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약해집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디모데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교회로 보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길거리를 지날 때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일까? 한번 말을 건네볼까?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일입니다. 매 순간 성경에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에바브로디도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먼저 어떤 것이냐면 심부름꾼이었고요. 다른 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아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다라는 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선교 헌금도 보내야 하고 옥바라지를 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줄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해서 보낸 사람, 세운 사람, 파송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이 사람이요, 빌립보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육로로 가게 되면 길게 잡으면 2000km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100길로 가면, 바닷길로 가면 8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걸어간다고 하면 한 40일, 50일은 가야 로마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거나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뚝딱 가는 게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가 중한 병에 걸렸다.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것을요, 2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가 병들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근심이 있었는데, 그가 죽으면 어떡할까라는 근심이 있었는데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앞에 보면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새 번역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사신이고 내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칭찬에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에바브로디도가 살게 됐고 다시 내가 이 편지를 썼으니 이 편지를 들고 빌립보 교회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디모데를 보낼 것이고 나도 곧 가면 좋겠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에 담긴 서신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이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편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말했던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흡족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누군가를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내 자매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동역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돕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최고예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내 자매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실천할 수 있죠? 내가 누군가의 자매요, 누군가의 형제가 되어주는 사람. 누군가가 힘들어요. 누군가가 가슴 아파해요. 여러분, 자매와 형제는 누굽니까? 피를 나눈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라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 가족이 아파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말을 건넵니다.
평소와 다른 얼굴 표정, 분명히 밝은 분이었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걱정이 있어 보여요. 바로 말을 건네주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붙잡고 이야기하고 함께 위로를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천이 되어야 해요. 누군가 모임에서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내 동역자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내가요 조금 부족하고 저 잘 못하는데 저를 항상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말이 풍성해지잖아요. 그 공동체는 생기가 넘칩니다. 그 모임은 웃음꽃이 펴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허투루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진실한 말을 했어요. 내가 디모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보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들고 갈 것입니다. 그를 존귀히 여겨 주옵소서. 29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이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요 이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을 존귀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신 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에바브로디도가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바울은요 근심 위에 근심을 했을 거예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그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덩달아 가슴을 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진다. 제가 이것이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까요. 억장, 이 억은 숫자 1억, 2억 할 때 그 억입니다. 억이에요. 이 장은 길이를 잴 때 쓰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한 장은 3m예요. 억장이면 3억 미터예요. 3억 미터.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몇 킬로미터인 줄 아십니까? 지구의 둘레. 네, 4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가 억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귀하게 쌓아 올린 공든탑이 무너졌을 때 그러한 심정,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억장이 무너진다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바울이 그랬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 근심 위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벌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할 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근심 위에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늘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꼭 보시죠?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살아야지.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방문을 열면 빛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어둠을 깨치고 환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한 영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나를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그러한 충성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로 이끄시는 교회,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과 믿음의 결단과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헌신된 충성된 일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멋지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